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요한복음에 나타난 다섯 번째 표적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그런 역사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 큰 폭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 배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캄캄한 밤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어떤 물체가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내게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예, 놀랄 수밖에 없죠. 소리 지를 것 같아요? 안 지를 것 같아요? 예, 소리 지를 것 같죠. 왜냐하면 캄캄한 밤에 어떤 물체가 물 위를 걸어서 내게로 점점 가까이 오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떨려요? 안 떨려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귀신이란 얘기죠. 귀신이다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요즘 요술하는 사람들 보니까 매직하는 사람들 보니까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눈속임이죠. 우리의 눈을 속이려고. 그 사람들 걷는 거 보세요. 편안하게 막 물 위를 이쪽으로 걷다 저쪽으로 걷다 마음대로 걷습니까? 걸을 때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요 보니까요. 그리고 발을 뛸 때도 편하게 막 걷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뛰고 그 다음에 살짝 또 한 발짝 뛰고 그게 다 뭔가 셋업해 놓은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다 눈속임입니다. 이게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술 부리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의 눈을 속이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하여 가시는 지금 그 상황은 매직도 아니고 제자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제자들이 그 캄캄한 밤에 어떤 물체가 자기들 향하여 오는 것을 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은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점점 가까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무서웠거든요. 그 캄캄한 밤에 정말 놀랬거든요.
어떻게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옵니까?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 제자들 향하여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또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이니까 마가는 한 단어를 더 여기다 첨가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에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 그 캄캄한 밤에 그 풍랑 가운데에 그 배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 내니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It is I 라고 되어 있어요. It is I.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선언, 나는 누구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7가지 선언, 나는 누구다. 예, 그래서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7가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예수님의 선언.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두 번째 뭡니까? 나는 보셔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 다음 하면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이라는 그 7가지 예수님의 선언,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내니 라고 하는 그 단어의 말씀의 뜻은 I am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 am,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 am 이란 뜻입니다. 이건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니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보니까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이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니 라고 하는 그 내니, 그 말은 I am 이란 뜻이에요. I am. 그 I am 이란 뜻이,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풍랑 가운데서 두렵고 떨고 있는, 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지금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앞장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말씀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돌보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큰 광풍에서 무서워 쩔쩔매며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가 누굽니까? 내니 I am,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서 왜 큰 풍랑을 만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데 늘 우리가 바다가 잔잔하고 늘 우리가 아무 일 없는 아주 잔잔한 바다 가운데서 향해만 합니까? 때로는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고요. 그 풍랑 가운데에 멀미하고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러다가 배가 뒤집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왜 만나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인생의 풍랑 속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남들보다 늦게 눕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도 늘 제자리에서 허부적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죠. 준비해 놓은 건 없죠. 건강했던 몸도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그냥 인생 바닥에서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이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까지도 끝까지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은 늘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그래요.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그 오래전에 왜 무섭지 않겠어요? 사실 아프리카 선교에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순교하신 선교사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리빙스톤이라고 무섭지 않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가 붙들었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이 말씀 붙들고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한 발짝만 더 뛰면 바로 거기가 죽음인데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윗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4절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야 다윗 같은 사람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나? 다윗에게 무슨 위험한 일이 있었겠나?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누가 나와 함께 있어요? 내일이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앞을 향하여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풍랑을 만난 우리의 삶에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두려워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만 어렵습니까? 나만이 이 풍랑을 만납니까? 아니요. 내 주변 돌아보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더 많고요, 나보다 힘든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죠. 그래도 나 정도면은 그래도 숨을 돌릴 수 있겠구나.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아주 주저앉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일이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폭풍 가운데에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누구긴 누굽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풍랑과 파도는, 바람은 잔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절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도 누가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건물이 갑자기 이 건물이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아파트도 누군가 지었으니까 그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지, 그 건물이 아파트가 팍 하니까 그냥 생긴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 삼라만상도 똑같습니다. 이 우주 만물도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세상에는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게 자연 원리요,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출현하시면, 자연 법칙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자연 법칙은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서부터 위로 떨어지는 물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물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겁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이는데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그 태양은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출현하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누가 무리를 걸어요?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진리 되신 우리의 하나님,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욥기서 9장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야, 욥기서에 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보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예언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구약에 벌써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계에서는, 자연 법칙으로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을 절대로 증명할 수 없고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리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 누구예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읽어드린 또 성경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지금 제자들이 배를 노르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큰 풍랑 가운데서 지금 몇 시간을, 7시간, 8시간, 9시간을 그 자리에서 뱅뱅 돌면서 이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한 그때에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들을 무사히 가버나움까지 인도하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주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인생의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후로 모든 상황은 다 달라졌습니다. 싸나웠던 풍랑은 잔잔해졌고요, 불안과 두려움은 평화로 변했고요, 슬픔과 좌절은 기쁨과 소망이 되었고요, 목적지까지 도저히 갈 수 없었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께서 배에 오르니 저희가 가려던 땅에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하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오르신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그 싸나운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잔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늘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슬픔과 좌절은 기쁨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천국까지 내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을까? 늘 불안했었는데, 그런 불안 상관없이 우리가 소망했던 천국까지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풍랑으로 인하여 조금 힘들고 불안하고 또 두려울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주님 없이 가다가는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태까지 내 의지로 내 뜻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에 모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 모든 상황이 다 달라졌던 것처럼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이제 모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다. 한평생 가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지 그 일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신앙을 놓고 교회를 떠나는 일 없게 하시며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